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만큼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연약함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토로하는 선지자 많지 않다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나눈 내용만 보면 그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랄까 억울함이랄까 이런 일들을 그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게 속 시원하게 써놓을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예레미야의 결론을 조심스럽게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45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여러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아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거의 끝에서 시드기야 때 그가 죽는 것까지 확인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바수훌이라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몇 년 전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도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런 걸 전하고 그러니까 이 바술이라는 선지자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때렸습니다. 붙잡아서 때리고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레미야가 풀려나자마자 예레미야가 바술에 대해서 이제 맞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바술이 잡혔다가 그리고 매도 맞고 사람들한테 다 조롱받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고 풀려났는데, 이거 세상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매도 맞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막 이 억울함과 이런 일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하게 보신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불편함과 자기가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싶지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거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끝까지 그를 쓰시고 그의 마음과 진심을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난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레미야가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그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서 그의 지금 마음과 형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그가 행복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득당하고 그가 행하고 그대로 설득당해서 그대로 행하게 된 부분이 너무 귀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같이 통독하시는 분들은 여기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아마 그런 각주도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속이셨다라는 내용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셨으므로 내가 설득당했고, 주님께서 나를 유혹하셨으므로 내가 유혹당했다. 그러니까 속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설득이라는 표현도, 유혹이라는 표현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는 속이셨다라는 표현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설득하셨으므로 내가 설득당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온통 조롱거리로 삼고 치욕을 받습니다. 그가 바수울에게서 바로 이 앞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20장 초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는 지금 겪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속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읽을수록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설득당했다라는 표현보다 속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더 마음에 와서 닿기도 하더라고요. 닿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 그가 혹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싶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과 이런 게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다 이렇게 내용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레미야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했다라고 보다는 마치 속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면이 더 속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래 그게 옳지, 그래 지적으로 그게 맞아, 이렇게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부각된다면 속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덜컥 얘기했더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이 조금 더 강하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내가 설득당했다,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날 막 설득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든 내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했더니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나 속았어요. 나 하나님 앞에 진짜 속았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그의 심정 같은 것이 너무 잘 묻어난다고 싶었어요. 온전하게 동의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또 지적으로 또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외쳤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부분이라고 마음에 먹먹하게 다가왔어요. 그가 지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혹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따릅니다. 주님께서 날 설득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속았습니다. 또 이게 뭡니까? 왜 더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래서 너를 쓰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쓰는 거야.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진짜 많고 세상에 머리 잘 돌아가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 진짜 많은데 야 너는 아무튼 얘기해도 그래도 그렇게 와서 그대로 살아가니. 정작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바소울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개하라고 해서 심판과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나는 제사장으로부터 막 거의 죽을 뻔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조롱당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치욕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 시대에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사람보다 속았다고 또 속았다고 하는 또 속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날 또 속이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살아보고 나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쓰셨다라고 싶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적어도 한 분만은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고통받고 왜 그렇게 억울한지 한 사람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적어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제가 저러는 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렇게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것이, 저런 억울함과 저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참 고단하고 참 힘들었다, 그의 말 그대로 속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에 믿음으로 겪게 되고 순종으로 겪게 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다급하고 어려워 보이고 정말 어렵겠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힘듭니까? 라고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떠올리고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이 발견되는 모습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복된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결론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과정에 있어서 막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결국엔 그렇게 돼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결론이 돼서, 그래서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참 마음이 먹먹하도록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저 마음속에 너무 귀하다라고 싶습니다. 9절 말씀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다시, 나 이제는 주님을 안 믿겠다,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안 할 거예요, 내 주님의 말 나 말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는 주님의 이름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올라가니 난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뼛속에까지 불타오르는 이 마음속의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의 엄연한 현존이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액티브, 살아서 숨쉬어서 역사하시는 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래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그랬더니 막 뼈까지 타오르는 것 같아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싶어요. 그가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그 순간까지 예언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열정이 있었다기보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 점에 있다고 싶어요. 그의 열정과 그의 능력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어도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다윗은 그것을 세련되게 노래로, 시편으로 내가 주의 그늘 떠나 어디로 피하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세련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헤이씨 나 안 가, 안 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만큼이나 복되고 귀하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저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 모습에서 예레미야의 선한 모습보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왜 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라고 하는 모습을, 부끄럽구나, 이게 참 언제 사람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게 부끄러움의 모습에서 머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은혜의 힘에 덧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기쁨이고,
도전이라고 그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마는 거. 결국에는 그냥 항복하고 마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탁과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 한 번은 그 철학과 수업을 듣게 됐어요. 철학과 수업을 듣는데 당시에 오래된 노 교수 한 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자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전공하신 분이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신학자인데 중세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수업을 이렇게 가르쳐서 철학과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교회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난 지금 신학과 수업에 들어온 게 아니라 철학과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냥 일반 탁과 그 철학과는 인문대학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갔는데 탁과 전공으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교회욕을, 제가 지금 신학과 수업에 들어온 건지 철학과 수업에 들어온 건지, 근데 막 그렇게 욕을 해요.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서 허허, 뭐 저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이게 뭐 근데 앉아서 허허.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매번마다 시작은 교회 욕으로 시작하는 그런 희한한 수업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학과 수업이 아니라 철학과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목사도 아닌 분이 그렇게 막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어린 마음에도 되게 참 놀라웠던 게, 그런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도 저렇게 욕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욕했으면서 다음 주에 가보면 또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뭘 해. 그래서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오게 해. 제가 저 나이도 그때 당시에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굉장히 나이 드신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저분이 참 진짜 독특하네. 아무튼 정말 독특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분은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결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뭐 논리적으로, 그분이 철학자니까 막 논리적으로 뭐가 뭐 교리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이런 교회 모습이 뭐 이게 뭐 사역 그 모습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잘되니 못되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어서 수업 때는 되게 불편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선명해서 그 사람은 그래도 그게 믿음의 몸부림이었구나. 그게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을 수도 있겠다. 물론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겠지만 조금 그렇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탓하거나 나 왜 그래 왜 이렇게 언약해 이렇게 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항복이 될 수 있도록, 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항복해요. 내 마음에 불타늘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겠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부끄러워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이 결국에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살고 싶어지고, 아니 살아보겠다고 다시 결정하는 주님의 품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 은혜로 봐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기도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복된 사람. 속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설득당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된 사람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치욕과 모욕을 생각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두 번째,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막 불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주님의 말씀이 타올라서 그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복된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항복해서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득해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설득해 주십시오. 아까 속이다라는 표현이 설득당하다 혹은 유혹당하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